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제가 매주 복음을 외치니까 혹자들이 양 목사가 혹시 잘못된 복음주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걱정스러운 눈치로 저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특정한 복음주의를 따르는 어떤 특정한 복음주의 사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순수하게 연구하면서 성경에서 우리 바울 사도나 또 베드로 사도나 요한이나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했던 그 복음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기쁜 소식, 굿 뉴스에서 나왔는데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쓴 단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고요.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고난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이런 모든 예수님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복음이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주의, 복음 말고 복음주의라는 말의 시작은 중세 로마 가톨릭이 복음을 무시하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면서 그 행함을 빌미로 성도들에게 선행을 강요하고 충성을 강요하고 헌금을 강요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의 배를 채웠던 타락한 교회를 개혁한 개혁자들에게서 복음주의라는 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세기에는 복음주의라는 단어는 구체적으로 종교개혁과 결부된 그런 단어로 시작을 해요. 종교개혁자들을 복음주의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최초의 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패한 로마 캐톨릭 교회의 교리를 대항하는 그 교리와 대항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의 이야기를 복음적인 것이다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것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세월이 흐르면 그대로 이렇게 그 정신이 유지되면 좋은데 그것이 이제 변절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강조하는 복음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강조하고 그 각각 강조하는 바에 따라서 이 복음주의가 여러 갈래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지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본래의 복음이란 말의 의미에서 또 그 정신에서 많이 변질되어 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현대 복음주의자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이제 믿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무시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회개나 거듭남이나 이런 인간의 삶을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까 믿음의 중요성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과 행함은 그렇게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이 가식적인 그런 고백일 뿐이고요. 진실한 고백이 없는 거예요. 제가 믿음을 늘 강조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진실한 고백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이 뒤따르지 않는 그런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고요. 다만 무엇이 더 우선적인가 하는 순서를 정한다 그러면 믿음이 더 우선에 속합니다. 뭐 순서 정할 건 없지만 만약에 이제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 이렇게 뭐 옛날에 많이 토론도 하고 그랬지만 그 우선순위를 따질 때는 뭐 두말하지 않고 믿음이 제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믿음이 없는 행함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그게 선행이 되는 거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 행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요. 또 믿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좀 부족한다고 할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에게 행함을 요구하지만 그 행함이 완전한 것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하게 행함으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행함이 좀 부족하더라도 구원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행함을 우리가 서열로 따지라 그러면 뭐 당연하게 믿음이 최고다,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특별히 교리를 기록한 서신서들은 항상 믿음을 먼저 기록하고 그 믿음에 따르는 삶을 뒤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강조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뭐 무엇보다도 먼저 반드시 꼭꼭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강조하고 설명한 후에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뒤에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도 1장에서 4장까지는 그런 믿음의 중요성, 올바른 교훈의 중요성 이런 이론적인 것을 많이 기록했다 그러면 5장과 6장에서는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난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5장, 6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교회 안에 있는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특별히 뒤에는 혼자 사는 과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단서가 하나 붙어요. 우리는 이제 이런 단서들을 늘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것이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런 단서를 딱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선한 일을 한다고 다 좋은 일은 아니에요. 뭐 물론 악한 일보다 선한 일이 좋긴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받으실 만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는 것인지 또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정말로 우리가 사는 그런 삶이 복음에서 나오는 것인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삶인지 하는 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과 관련이 없으면 그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관련이 없는 행함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반드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은 이 일이 복음에서 복음을 따르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꾸짖지 말고 권하되 그랬습니다. 본문 꾸짖지 말고 권하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목회자가 교회 내에 있는 늙은이와 젊은이 그리고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똑같이 가르쳐져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따르는 삶은 똑같이 교육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고 할 때에 방법은 조금씩 우리가 다르고 대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대할 때 꾸짖지 말라, 꾸짖지 말고 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늙은 남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꾸짖지 말라 이 말은 날카로운 말을 하지 말고 화를 내지 말고 거칠게 비난하지 말고 사납게 하지 말라. 교육을 하되 꾸짖지 말고 이해를 하기 쉽게 부드럽게 그렇게 잘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그랬죠. 나이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꾸짖어야 할 때가 사실 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을 교육할 때 꾸짖지 말고 권하라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은 자신이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힘들어요. 뭐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가르치면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 늘 겸손하라 겸손하는데 그런 면에서도 겸손해야 돼요. 내가 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가르치면 그렇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뭘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듣습니다. 그런 게 참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노인들 전도하려고 어르신들 정심을 우리가 10년 동안 토요일마다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전도하는 데는 실패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상당히 많은 돈을 들이고 인력을 들여서 그렇게 대접을 했는데 뭐 특별하게 기억에 남을 만하게 그걸로 인해서 누굴 전도했다 이런 기억은 없어서 전도가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식사할 때는 잘 와요. 뭐 50명, 60명, 70명씩 토요일마다 그렇게 잘 와서 오는데 전도를 하면 뭐 믿을 생각을 안 해요. 밥만 달라. 밥만 주지 뭐 나한테 뭐 얘기하지 말라. 내가 당신보다 그때 이제 더 젊었을 때가 내가 당신보다 더 세상을 많이 살고 아는 것도 많은데 왜 내가 너같이 젊은 사람 말을 듣겠느냐. 이제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고요.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사람한테 속아보고 저 사람한테 많이 속았는데 이제 와서 이 나이에 또 내가 너한테 속겠느냐 이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노인 복지를 포기하고 아동센터나 청소년 공부방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젊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젊었을 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게 어려워져요. 전도를 해보면 나이가 들어간 사람은 전도해도 진리를 알려고 노력을 안 해요. 우리 학생 때, 청년 때, 젊었을 때 복음을 확실히 알고 진리를 알고 믿음을 바로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참 힘듭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뭐 어르신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인데 뭐 더 이상 뭘 배울 게 뭐 그렇긴 해요. 매주마다 뭐 비슷한 설교 이런데 이게 뭐 한두 번 들어서 수십 년 동안 뭐 수백 번 수천 번 와서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뭐 더 이상 뭘 배울 게 있겠는가. 이래서 설교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뭐 제가 다 저도 뭐 다 그랬는데, 목사님 뭐 본문 읽어놓으면 뭔 말인지 알겠는데, 그럼 뭐 뭘 또 새로운 게 있겠다고 듣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 신앙을 가지신 분들 중에는 잘못된 교리를 배우신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옛날 목사님들은 뭐 또 교리나 복음이나 진리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거나, 또 우리 뭐 순복음이라든지 뭐 기장이라든지 또 뭐 이런 우리와 다른 체계에서 신앙을 배우신 그런 분들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전에 배워왔던 그런 것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복이나 받고 좀 마음이나 평안하기 위해서 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의외로 교회는 종교 중에 하나로 가서 좀 착하게 살고 좋은 말씀 듣고 그래 마음 편안하고 또 뭐 좀 복이나 좀 세상 복이나 받아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오죽하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교회 대표들을 모아놓고 교회는 마음의 평안을 위한 곳이다, 이렇게 지가 선언을 해버려요. 저 정치적인 발언 잘 안 하는데 못됐어요. 아니 지가 뭘 한다고? 교회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다니는 곳이니까 집에서라도 뭐 평안을 찾으라, 뭐 그런 뜻으로 이해했네. 자세히 듣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교회 다니면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나 그 참된 평안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할 때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이지,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면서 뭐 평화를 누리고 살아라, 그런 쓸데없는 가짜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들이 그 사람 생각만 아니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도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다 들어서, 뭐 기독교도 그냥 종교의 하나고 착하게 살고 마음의 평안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못 알고 교회 다니시는 어르신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참 그래. 평생 교회 다녔는데, 평생 교회 다니면서 헌금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또 교회 오는 사람 다 예수님 믿는다 하니까 뭐 하나님이 다 됐다, 그냥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은 다 천국으로 들어와 이러실란지, 아니 진짜 놈 자식아 너는 그게 믿음이 아니야 하고 잘라내버리시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나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본인도 억울하고 얼마나 그가 다니던 교회 목회자를 원망하고 욕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참 바르게 조심스럽게 잘 가르쳐, 안 되면 막 꾸짖어서라도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거칠게 비난하서라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권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아버지께 하듯이 권하라. 아버지께 권하라면 아버지께 공손하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잘 설명을 해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하듯이 공손하게 잘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이다. 왜냐 그러면 성경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십계명 중에 하나로 넣어놓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효도 중에 가장 귀한 효도는 부모님이나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해 드려서 예수님을 믿게 하느냐. 이것이 그 복음을 들은 부모님에게도 너무나 귀한 것이고, 그렇게 효도를 하는 자녀들도 장수하고 복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아주 분명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최고의 목적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여하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 복도 받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비결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부모님께 진리를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써 부모님도 복을 받고 자신도 복을 받는 이 일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버지 좋고 나 좋고 다 좋은, 너무 귀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그래. 형제에게 하듯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은 주 안에서 다 형제 자매입니다. 남들처럼 대하지 말고 육신의 형제에게 대하듯이 사랑으로 대하라. 육신의 피를 나눈 이 세상의 형제보다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 안에 그 형제들이 사실은 더 진한 그런 형제입니다. 이 세상의 형제는 이 세상 사는 동안 형제로 사는 것으로 끝나지만, 영적인 형제들은 영원한 세상에서까지 우리 형제 자매로 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이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뭔 말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형제가 친구보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친구는 우리가 가까이 이웃에 살면서 같은 직장에서 같은 교회에서 늘 교제하지만, 형제는 그렇지 못하죠. 형제는 명절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만나는 것이 형제인데, 그러나 형제는 이급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꼭 필요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평소에는 친구들이 좋지만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형제가 더 낫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을 형제에게 대하듯이 하라 하는 것은, 좋을 때만 만나서 교제하지 말고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는 사이가 되라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이 잘 될 때만 칭찬하고 좋아하지 말고, 일이 잘 안 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실패할 때, 그럴 때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도와주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볼 때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때는 믿음이 시들어갈 때, 믿음이 시험을 받을 때, 이때가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쾌락에 빠지거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교회를 떠나려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한 그런 때, 그런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꾸짖거나 나무라지 말고 따뜻한 말로 그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도록 도와주고, 그것이 자신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야 돼요. 본인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내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참 엉뚱한 길로 가고 있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럴 때 당사자는 잘 몰라요. 그걸 모릅니다. 눈이 그냥 어두워져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것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깨우쳐주고 붙잡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형제에게 대하듯 하라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되고요.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늙은 여자를 대하는 것이나 늙은 남자에게 대하는 것이나 다 동일합니다.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아버지에게 하듯, 부모님에게 하듯 하라.
그래서 뭐 이렇게 왜 분류를 해놨는지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남자나 여자의 사이가 평등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들만 주로 숫자에도 들어가고 남자들만 사람으로, 여자는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을 그럴 때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자나 어린 아이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자들도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자들에 대해서 따로 분류를 해놨지만은 결국 같은 의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제가 사람들의 예화를 잘 듣지 않는데 잘 얘기하지 않는데 오늘 특별하게 우리 그 이웃 교회에 있는 우리 초원교회 신재철 목사님에 대해서 좀 간증을 하려고 그래요. 이 목사님은 제가 한 27년 이렇게 가까이서 같은 시찰, 같은 노예로 또 같은 선교회 멤버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 참 좋으신 분인데 그 중에 특별히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제일 잘하는 그런 목사님. 이 목사님은 부모님께 잘해서 국가로부터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효도상을 받았는데 그 신 목사님의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을 전도해가지고 교회 권사님, 장로님이 되게 한 그런 일입니다. 신 목사님은 중학교 다닐 때 자기 가정에서 제일 자기만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형제들도 전도하고 부모님도 전도해가지고 형제들도 다 큰 교회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이제 되게 했고 또 뭐 이제 부모님도 권사님, 장로님 되게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신 목사님 아버님 금년 4월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아버님은 교회 다니시긴 하셨는데 그냥 대강적단에 다니는 것, 교회에 충성을 하지 못하고 그러는 것이 늘 아쉬움이었는데 이제 그래서 그 신 목사님 마음속에 아버지를 어떻게 좀 장로로 만들어 가지고 돌아가시게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그런 열심이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양병원이 마산에 있는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그 마산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 이제 등록을 시켰고 거기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막 도와주더라고요. 헌금을 갖다가 그냥 정말 직장에 있는 그런 장로님 못지않게 헌금을 하도록 헌금을 많이 드리고 교회에 충성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뭐 작년 말쯤에 그 교회에 명예장로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나이가 이제 80이 넘고 뭐 그러니까 장로는 안 되니까 명예장로로 이제 추대를 받게 하면서 또 제가 가서 그 장로님 추대하는데 설교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장로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냥 몸도 불편하시고 나이도 들고 그런데 장로님으로 추대받게 하고 장로님 역할을 하도록 막 헌금도 갖다 드리고 막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천국 가서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우리 부모님께 뭐 쓸 용돈 주는 것도 아깝지는 않지만 없어서 못 주지만 드리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헌금할 돈을 그렇게 챙겨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도 하고 복도 받게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 보고 왜 저래 살까 뭐 그랬는데 그냥 알고 보니까 그 결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아버지보다 신 목사님이 복을 더 많이 받아요. 아버지가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드린 신 목사님이 복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복을 받고 효도하는 자녀도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한 그런 분. 그래서 제가 신 목사님 이렇게 보면 참
복을 많이 받아요. 물질적인 복도 받고 이런저런 복을 많이 받아서 나도 철없었을 때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부모님 원망하고 그래 살지 말고 부모님께 효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좀 더 잘 살고 목회도 잘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잘 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참 말도 안 듣고 부모님들이 자녀들 말 듣는 거 봤어요? 안 듣습니다. 자녀들 부모님 말 잘 안 듣지만 어떻게 하든지 잘 설득하고 잘 말씀드려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고요. 교회 와서도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부모님 대하듯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젊은 여자를 대할 때 특이한 점은 온전하게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젊은 여자를 이성의 눈으로 보지 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매에게 하듯 대하라 이런 말이에요. 옛날에는 같은 교회 내에서의 이성 교제를 금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 만날 그런 자리 없으니까 교회가 무슨 연회당이 돼가지고 교회 와서 연애하게 바빠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라는 것은 부실하게 하고 서로 쳐다보면 눈이 번쩍번쩍하고 하나님께 예배 잘 안 드리고 그래서 교회 와서 교회 내에서는 연애 금지, 결혼 금지 그런 식으로 나 때는 그랬어요.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 제 생각에는 교회에서 좀 연애 좀 했으면 좋겠어. 서로. 왜냐 그러면 밖에 나가서 교제를 하니까 교회도 안 다닌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나마 그냥 끌려가 버린 사람도 있고 다른 교회 청년 데리고 오라고 그랬는데 같이 묻어서 오히려 큰 교회를 가버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교회 내에서 서로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오늘 본 말씀대로 온전하게 깨끗함으로 이 말에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정상적으로 교제를 하고 또 결혼을 전제로 한 그런 교제가 돼야 되지 세상적인 그런 교제는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결혼한 기혼자들은 그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친하게 지내기는 해도 형제 자매처럼 대하라는 말씀을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성을 대할 때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에게 대하듯이 그런 마음을 원칙적으로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3절 4절 말씀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약한 자들을 돌볼 것을 말씀하시고 그 약한 자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약한 자를 고아와 가부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아와 가부가 가장 약한 자들이고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아와 가부를 교회에서 특별히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기 참 과부라 이렇게 이제 참 과부라 이 말은 정말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사는 여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자녀도 있고 이런 사람 말고 진짜 혼자 되어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을 참 과부라 그렇게 말하고요. 자기 스스로 이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뒤에 나오지만 60세 이상 된 사람으로 이제 성경은 그렇게 제안을 하긴 해요. 60세 이상으로서
남들이 돌아봐 줄 사람이 없는 혼자 사는 이런 사람을 참 과부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도와주어야 할 참 과부에 대해서 조건을 이렇게 걸어놓고 있는데, 그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로 먼저 가정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녀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효도하는 것을 가르쳐서 나중에 나오면 교회에 짐이 되지 않도록 가정에서 그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먼저 선결이 되고, 그런 것도 없을 때는 이제 교회에서 돌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나 손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큰 원칙입니다. 효도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그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어떤 계명을 다 지킨 것들은 거기에 대한 복 준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 십계명에 쭉 읽어보면.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는 장수의 축복, 세상의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배운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이것을 지키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장수와 또 땅에 이 세상의 복도 주시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부에 대한 교훈은 16절까지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데, 왜 이렇게 혼자 사는 과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가 그 교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부들이 진짜 과부인지,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부류의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꾸짖지 말고 따뜻한 말로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알아야 하는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하든지 잘 설명해서 가르쳐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그리고 부모님께 대하듯 형제 자매에게 대하듯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대해야 된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믿음을 가지도록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 가장 중요하고, 그 믿음이 시들어져 갈 때, 그 믿음이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도와주고 손잡아주고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 이 믿음을 이기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